1월 12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9장 말씀, 오늘과 내일은 9장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오늘은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5장 거기 아담의 족보에 보면 라멕이 182세에 첫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노아라 그랬어요. 노아가 태어난 세상은 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사람들이 손으로 수고로이 일을 해야만 하는 세상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수고롭게 일하는 세상에 안식을 주는 사람이 태어난 겁니다. 그 사람이 노아이죠.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안식을 주었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은 노아의 출생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창세기 5장 28절인데요.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라는 이름은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노아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같은 안식을 정말 주었을까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노아가 주겠다고 했던 이 안식은 사실은 안식과 정반대인 홍수 심판으로 찾아왔어요. 창세기 6장 7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심판하겠다. 노아가 안식을 주러 온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그 정반대인 홍수 심판으로 찾아왔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이 뭘까요? 우리가 먼 여행을 다녀오면 집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보통은 이 집안 정리정돈, 청소를 하게 됩니다. 지저분한 게 있으면 사람이 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청소를 먼저 하고 나면 깨끗해지고 정돈된 집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편안하게 쉴 수 있어요. 안식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말이죠. 홍수 심판 이후에 세상은 깨끗해지고 안식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9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후에 깨끗해지고 새로워진 세상에서 다시 시작하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창조 명령과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복은 똑같은 겁니다. 어떤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이것은 결국 생명의 복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제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채소와 같이 살아있는 모든 동물들도 오늘날로 말하면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고기를 먹지만 피까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을 너희들이 해치서는 안 된다.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요약하면 이런 거죠.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내가 너희들의 손에 붙이겠다, 맡기겠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은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고기를 피와 함께 먹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가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게 될 피는 내 피는 너희와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옛 언약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첫 아담과 선악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첫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 언약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홍수 심판을 통해 노아와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언약의 핵심을 말씀하는데 그 언약의 핵심이 피라는 거예요.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는 이 언약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인가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가끔 사람들이 묻기를 성경에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왜 요즘에도 이렇게 홍수로 많은 사람이 죽느냐고 물어요. 근데 여기 11절에 홍수라는 그 말에는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 홍수를 말해요. 그 홍수. 그 홍수는 딱 한 번의 홍수, 노아의 홍수를 말하는 거죠. 이런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런 전 지구적인 홍수가 없다는 말이지.
국지적인 홍수가 없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국지적인 홍수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있죠. 그것은 노아의 홍수와는 다른 홍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생명의 소중함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포함한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증거로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십니다.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는요, 히브리 말로 케셰트라는 말입니다. 케셰트.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로 레인보우가 아니라 그냥 보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는요, 활처럼 생겼어요. 이 보우가 활이거든요. 활은 전쟁이나 사냥에 쓰이는 무기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한 이 무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그 활을 하늘에 걸어 두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활의 방향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세상 바깥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 보세요. 그렇게 돼 있죠? 무지개가 우리를 향하나요? 저 바깥을 향하여 늘 이렇게 무지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나의 무기가 너희를 향하지 않게 하겠다. 자, 봐라, 내 활이 너희가 아니라 나를 향해 걸려 있다. 이런 해석을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그래요. 좋은 해석 방법은 물론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지개가 하나님의 긍휼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비가 온 뒤에 구름 속에 나타난 무지개를 보고 사람들은 약속의 무지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지개를 우리가 더 이상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 무지개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무지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지개 언약 대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제 우리는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진노의 활이 하늘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안심하라는 겁니다. 안식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지개가 저 하늘에 이렇게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그래서 안식을,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안식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